아모스서 묵상 2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아모스서 9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이고요. 오늘의 제목은 성전 파괴 환상,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네, 이제 아모스서 전체 가운데 이제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본문이 되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성전 파괴 환상이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지금까지 아모스서 전체를 통해서 예고했던 것들이 이제 완전히 실현이 되는 그 장면을 이제 아모스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 요점만 먼저 보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을 통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언약 백성인 북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나라이기에 심판을 받지만 다 멸하지는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마지막에 전하죠. 정말 본문이 어떻게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본문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근데 그 가운데 솟아날 구멍을 살짝 어떻게 보면 조금 2% 정도 아모스가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 그 여지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으로 돌아오면, 이 말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지금 아모스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모스서 5장 6절이죠. 아모스서 한마디를 말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이 우주적 심판 가운데서도, 이 어마어마한 심판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찾으면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아모스가 마지막까지 남겨두고 심판을 선언하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장 1절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자, 이제 본다는 말이 이제 다섯 번째 환상이죠.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이런 어떤 심판의 장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만약 꼽으라면 이스라엘에서 그 심판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그 특징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 표현, 정말 성전이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하셨던 전형적인 심판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절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그 장면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기억하시면 삼손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또 심판하실 때도 성전이 무너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여기 아모스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성전이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고 그것으로 이 장면이 생각나잖아요. 이 기둥을 흔들어서 이게 무너져 버려서 다 깔려 죽는데, 설사 거기에서 혹시 살아나서 소위 생존해서 도망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가서 멸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거를 이제 또 보강하는 말씀이 2절, 3절, 4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어떻게 보면 완전함, 철저함, 그것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2절에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이게 이제 갑자기 그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땅을 파고, 스올은 이제 땅 아래를 말하는 것이죠. 땅 밑. 그들이 땅을 파서 아무리 깊은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방공호에 땅속 몇백 미터 지점에 있는 방공호로 숨어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이럴 땐 차라리 그냥 원수한테 사로잡혀 가는 게 더 낫겠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이게 마치 우리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139편 한번 볼까요?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 시편 139편을 보시면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이게 정반대의 말씀이죠. 땅끝까지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땅끝까지 하나님이 찾아가서 보호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땅끝까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심판을 집행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천지의 주제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활동의 범위가 온 땅을 다 지배하시고 주무르시고 주재하시는 장면, 심판을 집행하실 때도 강에 넘침, 온 땅이 강에 넘침처럼, 땅이 정말 이 강처럼 파도치고 애굽의 강처럼 또 낮아지고 궁전을 하늘에 세우고, 이게 정말 이거는 아주 높이 세운다는 거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거, 이게 우리 쓰나미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만군의 주제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앞에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소개하고 있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걸 보시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꼭 이스라엘만 이렇게 건져내신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그런 어떤 건져내심을 경험한 민족 족속들이 나와요. 블레셋, 아람, 이렇게 이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줌을 이들이 경험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들이 그냥 애굽에서 건져나온 것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선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를 그거 하나로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다, 대수롭지 않다.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더 중요한 의미를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 산에서 출애굽기 19장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내 말을 지키면. 이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그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그들의 어떻게 보면 정신을 삼아주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해주셨어, 그냥 그 기억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담고 있는 정신, 그걸 지켜야 할 언약, 이건 다 놓쳐버리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우리는 그냥 뭐 어디 가도 다 잘 될 거야, 우리가 하는 일 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실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들을 보니 너희들도 똑같다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8절.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는 거죠. 다 멸하겠는데 야곱의 집 가운데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길이 있다. 10명 중에 의인 하나, 죄인 10명 가운데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9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참 체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장면이 기억이 나죠. 이렇게 이 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고 알곡은 여기에 남잖아요. 그 채 안에. 의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환상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체질을 해서 다 쭉정이들은 날려버리고 알곡은 하나님께서 꼭 어떻게 보면 추려서 지켜주시겠다. 알갱이가 한 알갱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말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심판 가운데 구원의 소망을 한 줄기 빛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자, 이게 여기서 지금 급반전이 되는데 이거 지금 읽으실 때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호해 주세요. 그러나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우리는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게 급반전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인, 자기가 생각하는 의인의 운명이 어떻게 갈라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인은 이 심판 가운데서도 그 채를 치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겠다 하는 소망과 위로와 확신의 말씀인 반면에, 반대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니까 이 시험 가운데 나는 보호받을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외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게 우리가 흔히 썼던 말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죄인으로 생각하는 의인이 있는 반면 스스로를 의인으로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죄인은 정말 바리새인 옆에서 자기의 죄됨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로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은 구원해 주시지만, 그러나 스스로 자기의 의의가 높아서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고 나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나는 뭐 금식도 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뭐 거룩한 척하면서 생각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의인,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예요. 상한 심령. 뭐 때문에요? 자기의 죄를 아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죠. 물이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제일 낮은 곳에서부터 임하는 것이죠. 낮은 곳으로 임하시죠. 마음이 낮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죠. 반대로 마음이 높은 자들 하나님께서 내려버리시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우리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산책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문지방이 흔들리도록 기둥에 머리를 치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전의 기둥이죠. 성전 기둥에 이 머리를 치자 성전 건물이 사람들의 머리로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환상을 통해서 목격합니다. 다행히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모두 다 칼로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말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약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땅 밑으로 내려가든 스올이죠, 하늘로 올라가든 반드시 거기서 끌어내시겠다는 말을 하십니다. 갈멜산 꼭대기도 바다 밑바닥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다행히 살아남아 포로로 끌려가도 죽게 되는 것은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복이 아닌 재앙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복이 아닌 재앙이 작정된 것입니다. 우주적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가 작정하신 대로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주인 것이 바로 이런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사건의 근거에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고, 이 은혜가 어떻게 살던 간에 자동적으로 축복과 번영을 약속하고 보장해 준다고 그렇게 자위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 자체만 놓고 본다면 북이스라엘에게 특별한 것이 없음을 논증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출애굽과 같은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백성과 아람 백성도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나라들과 구분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출애굽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언약적 선택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북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특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언약적 관계를 거부하면서 언약적 의무를 소홀히 하고 죄를 지을 때는 단지 심판의 대상인 죄 지은 나라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집을 모두 다 멸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언약에 대해서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대신 모든 죄인을 하나도 빠짐없이 체질을 하듯 걸러내어서 제거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덮치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들의 교만하고 안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요새에 쌓아둔 부와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며 재앙이 결코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과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그 어디에서도 결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들의 눈에 북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가운데 으뜸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죄 지은 하찮은 나라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다른 관점으로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그들이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들의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겠다고 했던 행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옷을 치워버리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인간이 입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입혀주시기를 원하는 그 다음에 옷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갈라디아서에는 세례받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출애굽과 언약을 지금 이 관계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의 은혜 대단하지만 그것은 블레셋과 아람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마치 가죽옷과 같은 거죠. 그러나 그들이 가죽옷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죽옷 썩어 없어질 옷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옛날에 썩어 없어질 것들만 연연해하면서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그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고 있는데 자기들이 할 것은 하지 않고 그냥 옛날이요 하면서 옛날 기억만 가지고 산다면 그들의 믿음은 헛되고 어리석은 믿음이고 그 언약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적용해 보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우주적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돌봄과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6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말씀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 하나님을 찾는 것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서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서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에만 그곳에서만 피난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훔서 7장 7절 8절에서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 피할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십니다 라고 나훔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경험한 것이 나를 특별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만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은혜가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죽옷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이 나를 특별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은혜에만 관심을 두거나 안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외면하는 삶을 살 때에는 단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죄 지은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도 죄를 범하는 죄인으로 살고 있는지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자기의 의를 구하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여호와를 찾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특별한 은혜와 선택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